올해 수련회도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마지막 날 저녁 집회고요. 이걸 정상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눕고 말았습니다. 눕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눕고 말았네요. 자, 3박 4일 동안 참 행복한 수련회였고요. 무엇보다 3박 4일 동안 시간을 내서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잠시나마 시간을 내서 또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못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니까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만 또 알고 있고 안 갔다 온 사람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련회 중심 주제를 잠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 것 같습니까? 1번 예수님의 사역 초기, 2번 예수님의 사역 후기. 나를 따르라, 언제 하신 말씀일 것 같습니까? 네?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1번이라고 대답하시면 똑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그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따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다뤘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맨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냥 사역 말기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시험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순교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위대한 어떤 이상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런 비장한 삶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 보면 그 걸음이 더딜지라도 그 끝에는 확실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말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상 하나님의 영역이 되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야 성경 전반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일상이다라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곧 어떻게 되십니까?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얘기 전에 설명했었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되시는데 하늘로 올려가 버리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란 말입니까? 그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더 황당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신 걸로 봐서 이 말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본인은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할 수 있고, 제자들은 어떻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될까요? 해답은 무엇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제자들 곁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제자들 어디에 계실까요?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곁에와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의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속에서부터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헌신을 다짐했을 때에 그 결단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함부로 죽겠다는 얘기 하지 않죠.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따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에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게 제자들한테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셨을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와도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그냥 땅에 계셨다, 그냥 땅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계셨다, 지구상 어딘가에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아닌 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연예인 한 명 만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 5월에 선교위원회와 함께 필리핀 넘치는 교회에 이제 선교지 탐방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올 때 일입니다. 새벽 5시쯤인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짐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뒤로 시커먼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쓴 한 너댓 명의 남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무리의 여성 무리들이 그 뒤에서 우르르 하고 제 뒤로 또 지나갔습니다. 전 무슨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약간 공기가. 그래,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지나간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어느 쪽에선가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탄소년단이래.
거 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이 막 술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벌써 때로 몰려들어서 그분들을 멀리서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나갔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찾아서 공항 출구로 나오는데 문이 쫙 열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카메라의 벽이 저를 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 마치 방해하지 말고 썩 비켜라 뭐 이런 눈으로 저를 다들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제 등 뒤로 제가 손만 뻗었으면 어쩌면 만질 수도 있었던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부러우시죠? 이런 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유명해지면 이런 연예인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한번 아련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예수님이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연예인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한들 여러분의 이름을 그 연예인이 알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세계적인 지도자들과만 아마 상대하셔야만 됐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아마 BTS쯤 되면 예수님 만나뵐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사탕 발림일 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런 걱정은 완전히 불식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이름 없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라고 했으니 우리를 절대로 떠나가시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당장 뛰쳐나가서 너희는 이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인 120문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임함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각 사람 각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멋진 일이 생겨났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요. 이 방언은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랄랄랄라 쉐쉐쉐 이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때 방언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들이 듣기에 이 120문도가 각 나라의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들었을 때 각 나라의 그 말들을 그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할 때 그런 방언,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수년 동안을 영어 공부를 해도 발음 하나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성령 받고 바로 원어민 언어를 구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졌던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 눈치나 보고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던 베드로인데 이때 성령을 받고 엄청난 용기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오순절 성령 세례와 같은 불의 혀같이 막 성령이 막 임하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답은 안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이때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드디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 성령 받는 사건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는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건이 2번 나오는데, 그 2번 더 나오는데, 그 2번의 사건을 살펴보면,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는요,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구원받기, 세례받기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는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것도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이렇게 되겠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니, 놀랐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으셔서 놀랬대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아니,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대요. 자, 그러자 예루살렘 총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야,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구나.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 받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성령 받자, 성령 운동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진 거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령 강림으로 확증해 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이방인 구원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나 성령 체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잘 기억하세요. 19장입니다. 19장 6절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에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몇 장이요? 16장. 아까 성령이 임한 거는 19장이었고요. 16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이 막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으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날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복음의 서진 운동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지 선교단체, 오지를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루살렘 땅끝 이론입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지구는 둥구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원래 복음의 발원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게 되겠죠.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이 땅끝이었다.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한때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은 세상 끝날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세상 끝날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위험한 발상이 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발상이 되게 위험하다는 게요, 만일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가 땅끝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대충이나마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겠죠, 그죠? 선교사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명이 회심했고 자꾸 계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한부 종말론 이단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빠져들어간 선교 단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이건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실 날과 시는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쯤 오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순간 그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에요. 무조건 뛰쳐나오십시오. 혹시 어디에서 성경부하고 있다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그날로 뛰쳐나오십시오. 그 시간으로 뛰쳐나오십시오. 들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복음이 거대한 흐름이 서쪽으로 흘러왔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의 원리인가? 아닙니다. 방금 다룬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막으셨다라고 했던 그 장이 몇 장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9장 6절, 더 뒤잖아요. 19장 6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소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단지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시아에서도 증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신호탄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받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 분, 마음속에 믿음을 조성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그냥 꽝 찍어버리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요, 인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도장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이 속에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정말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실 뿐이지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근심하실지언정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삶에는 두 세력의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 18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의도적으로 대조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술도 즐기고 적당히 성령도 따르는 그런 삶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이란 건 어떤 걸까요? 맨날 주야 이러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항상 목이 하게 쉬어있고 사람들 만나면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학생 시절에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신학대학원 그 학생 형님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고 막 주야 제일 기도 소리 제일 크신 분, 그런 분이어가지고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서 목이 완전히 쉬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일부러 주야 해가지고 제 목을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었는데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이 안 쉬어서. 여러분,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증권 투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분 앉아있는 컴퓨터 앞에는 항상 그 뭐라 그러죠? 증권 그 이렇게 막 그래프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시황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항상 떠 있고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돈 좀 빌려줘 뭐 이런 식의 돈 빌리는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느라고 쉬어있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울 때 얼마나 사납게 들리는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굳이 술 취함과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요, 그야말로 술이 일상입니다. 술이 깨면 또다시 술에 취하고 싶어집니다. 홀짝홀짝 술 마시는 게 그게 인생의 낙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조금만 여유가 나면 곧바로 술을 찾습니다. 힘들 때면 술을 마시면 그게 이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바로 그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성령님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큐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게 되죠. 선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예요, 수련회 이후에 우리는 월요병을 이기는 월요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한 주의 시작을 기도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길게도 안 해요. 아직은 아니고요. 딱 3주 동안 딱 3주 동안 하게 되겠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3주 동안 하고요. 심지어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에 그 시간에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댓글을 달면 출석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도 큰 유익인데 심지어 전참자에게는 선물을 준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청년부 선배 그룹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 그런 것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큰 요구를 하실 때에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가슴에 손을 딱 얹고요, 내 안에 성령 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여러분, 후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접해 나갈 때에 나 기대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우리 좀 밝은 마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끄실 크고 놀라운 주의 신실하심 나 기대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날 인도해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나 기대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 내 소망되네 내 소망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치 않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네